은혜로운 기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찾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고 광야 같은 인생길 이렇게 걸어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이렇게 걸어갑시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물 그리고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에서 물과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물과 음식 문제에 있어서 물과 음식 문제,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존을 위해서 물일 것이고 먹을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광야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항상 걱정거리였기에 조금이라도 물과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만이 터져나왔고 불평이 터져나왔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터져나올 만큼 광야에 있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과 음식이 치명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물과 음식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역설적이게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삼으셨다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물과 음식의 문제가 눈앞에 닥치고 불안이 일어나고 불만과 불평, 원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주님이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강화시키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본문 만나 사건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마라라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광야에서 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맛이 써서 떫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에 쓴 물 앞에서 그들의 실망감은 2배 이상 증폭되었습니다. 왜? 입에 들어왔던 게 빠져나가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 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쓴 물을 달물로 바꾸어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음식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림이라는 좋은 오아시스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울창하게 서여져 있고 물이 12샘이 터져 있는 그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셨던 장면이 오늘 바로 만나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불평하는 그 시점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는 물 사건이 아니라 먹을 음식 문제가 발생했어요. 음식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분하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음식 문제가 또 탁 닫혔어요. 이전에는 물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 문제가 탁 닫혔으면 우리의 기대는 좀 차분하게 그 문제 앞에 좀 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조급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문제 앞에서 여전히 조급했어요. 차분하게 문제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조급했고 또 예민하게 반응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죠. 문제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은 극으로 치닫게 되죠.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가정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더 증폭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상상을 하면서 비극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2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온 회중이 굶어서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상과 극단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그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정말 저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민족의 종의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요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렸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상상력이 극으로 치달으니까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차라리 그때가 낭만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는 그 차분함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불안이 증폭되어져서 그 험악한 세월조차도
낭만스럽게 여겨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게 되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상상력을 극으로 발휘했냐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줄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우리는 뭐 망했다, 소망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전에 그 출애굽 상황을 기록한 12장을 보면요, 불갈 때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썬물이 달게 바뀌고, 이것을 경험한 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40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이 이제 걸어서 나올 때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애굽을 나왔어요. 그들이 지금 부족한 건 뭐냐면, 급하게 나온다고 구워놓은 떡, 마른 떡, 무교병 떡이 다 없어진 것뿐이에요. 조금만 눈을 뜨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보낸 수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이 그들에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당장 보이는 떡, 밥이 없으니까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막 그들의 상상을 과장으로 치닫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양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와요, 여러분. 양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핵심은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현실을 냉정하게 쳐다보면 양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죠,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400만을 인도해내시고 400만을 먹일 만한 그 물을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치시면서 그 큰 왕국 애굽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결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우리의 인생이 낙심스럽고 우리의 인생이 망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극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소리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내가 참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차분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죠?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내려주셨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만나입니다. 천국 가면 이 만나를 한번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입니다. 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불안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4절 5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참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보이죠?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비같이 내려주마.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도 보면 비를 확 내려줄 텐데, 비같이 내려줄 텐데, 근데 욕심껏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모아놓은 양식 의지하지 않도록 매일 먹을 것만 가져가. 왜요? 이왕 내려주셨으니까 한 3개월치는 좀 저장해놔야지 우리가 좀 든든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하루치만 가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내일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광야길은 걷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겠죠. 배부르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루에 꼭 필요한 분량만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를 신뢰하며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죠. 주고 싶으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5절에 보면 여섯째 날, 토요일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2배를 거두어.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그날 먹을 것만 하고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해. 왜 그렇죠?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만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안식을 준비하며 토요일 날은 2배를 거두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모든 장치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좀 이제 살아봤으니까 참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다 표현하지 못해서 홀로 답답한 마음에 눈물 흘리던 저녁, 잠 못 이루던 새벽이 많으셨죠?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걸어가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꼭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수록 광야길을 우리가 좀 더 든든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텍스 처리되고 또 뭐랄까 예상치도 않았던 어떤 비용들이나 또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금방 불안해지잖아요. 통장의 잔고만 예상된 잔고가 아니고 내려가도 이제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더 막 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좀 쟁여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기도도 온통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육신의 부모도 믿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면 내가 안 굶어 죽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지켜줄 거야. 그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주님도 이 문제에 있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거야, 염려하지 마. 그 이야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만나 사건을 이제 모세가 한 40년 후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너의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지 않는가.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돌아보자. 광야 그 길에서 우리가 굶어 죽었니? 우리의 발이 부르튼 적 있니? 너의 의복이 다 헤어져 가지고 거지처럼 살았니? 그렇지 않잖아.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묵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니? 저희들이 굶뜨냐? 백합화 아름답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야. 내일이 걱정하는 거야. 네가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의 날이 되죠.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내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주님께서는 내일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TV에 넷플릭스인가 어딘가 하여튼 TV에 보면 세계로의 여행인가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 번씩 그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저는 한 2주 전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집트도 다녀왔고요. 구석구석 이렇게 데리고 다녀주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이제 사막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자막에 이혜인, 그 수녀님인데 그 시인이시죠. 그 이혜인 시인이 사막에서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자막에 딱 올리는데 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몰라 그때 그 분위기라서 이게 확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 사막이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네요.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내 마음에 와닿냐면, 우리가 광야길을 인생 갈 때 막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막 쟁겨놓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 광야에 가면요,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래만 있는 광야에서 뭐가 그래 많이, 냉장고가 필요하겠어요?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핸드폰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곳이라 생각하고 사막에 와봤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 정작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삶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걱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모으고 이고 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겨서 이 네거티브한 사이클을 계속 걷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래, 나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든든하게 가볍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퍽 우리의 인생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더 맑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만 채워지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영적인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골고루 먹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이 인생 광야길 든든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만나 사건을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알지 못했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시고 살리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음식으로만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모세가 이 사건을 영적인 교훈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이 워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셨죠. 사단이 너 배고프잖아? 떡이 필요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떡이 필요해 라고 사단이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워딩을 딱 그대로 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해.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걸고 조금은 가볍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든든한 마음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골고루 섭취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찔 때 우리는 광야길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신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동일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 살아갈 것, 그리고 나의 영원히 살아갈 것, 그 양식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 사건을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하시는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는 뭐 하라고? 그러면 쉬라고. 그렇잖아요. 집에 아이들이 뭐 하루 종일 이제 학교 갔다가 지친 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밥 해라 그러십니까? 니만 힘드나? 네가 오늘 좀 밥 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쉬고 좀 쉬어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피곤하시지만 또 한 끼 식사를 수고하면서 준비해 주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도요, 책임질게 그리고 나서 안식을 명하셨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쉼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도 쉼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이 회복할 시간도 없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할 시간도 없다면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 안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안식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 저거를 마무리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그러면서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이 없는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간다. 검은 망토를 쓰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검은 망토를 쓰고 우리의 인생 앞에 황금 동전 하나를 떨져 놓는다. 사람이 황금 동전을 보면 그 동전을 따라서 죽게 되죠. 그런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좀 꺼림직하기는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따라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또 그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또 한 몇 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그다란 황금 동전을 하나 탁 떨어뜨리고 또 한 걸음을 더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탐나죠? 황금 동전이 탐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는 거죠. 이것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져야 한다. 나의 마음과 육신이 쉼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이 인생 광야길 내가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의 사이클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용기, 브레이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돼요.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바쁘게 사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꼭 주일 하루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take care 하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의 어느 순간을 쉬시는 것으로, 삶의 사이클을 한번 브레이크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안식을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로컬 미션 하면서 지금 한 30명이 우리 글로컬 미션에 들어와서 이제 줌으로 저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새 고아원 원장님이 계세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나이가 이제 한 50대 되시는데 고아원 원장님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니까 몸도 상하죠. 바쁘니까 정신적인 여유도 없죠. 바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일을 쳐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50이 넘어가니까 이래저래 고장도 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니까 직원들하고 계속 불화가 생기고, 직원들이 불화가 생기면 또 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가게 되고, 또 자리를 또 채워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컬 그 모임에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고아원을 나가라. 점심시간 딱 되면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밥 딱 먹으면 숟가락 놓고 고아원 밖을 나가라. 나가서 산책을 30분 하고 자기를 좀 돌아다보고 들어와라. 약속해라.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아원 원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 내 자신을 좀 돌보게 되더라. 오히려 오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직원과 더불어 부닥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내려가니까 조금 객관화해서 직원과의 문제도 바라보게 되더라. 이것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식의 효과이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거든요. 그 신뢰의 어떤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광야길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함께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눔이 없다면 나 혼자 살게 되잖아요. 나눔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돌보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필요한 것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잉여한 것을 나눌 때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젊은 분들에게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은요, 그러면 우리 덴버 오로라에 있는 홈리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잉여한 것을 나누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먹고 마실 풍족한 것을 비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득이 제대로 분배되어지는 나눔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인생길, 광야길, 나 화려하게, 나 윤택하게 살기 위하여 저것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아니야. 좀 더,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쌓아야 될 것 같고 좀 더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은 삶으로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간, 마치 이불자락을 내가 당기면 저쪽 아이가 덮어야 될 이불자락도 내 쪽으로 당겨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과하게 소유하고 있으므로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광야길을 함께 제대로 걷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만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한 눈이 펼쳐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길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만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영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광야길 걸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제너러스 해줘야 되고, 동시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도 인생 광야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 얼마나 힘이 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은 쉽게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며 광야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이 좀 든든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육의 양식을 구하기보다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서 우리의 영혼도 든든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안식을 선포하셔야 되겠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사이클 가운데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take care 하시겠지.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주님이 take care 하시겠지. 내일 거를 오늘 다 벌기보다 오늘 것에 만족하고 내일은 내일 벌게 되어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식은 주님을 존귀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안식함으로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충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걸어가지 마십시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더 넉넉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영육간에 그것을 내 주변 가운데 나누어 내므로 우리 모두가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